우리에게 좋은 날 주셨습니다. 전날에 비가 많이 왔지만 그래도 항상 우리가 기다리는 것은 밝은 태양은 늘 항상 뜬다는 것입니다. 한 주간의 삶이 힘들고 어렵고 숨바꾸게 지내왔지만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 앞에 오면 쉼이 있습니다. 내 주의 은혜가 안가까웠습니다. 내 영혼에 소생케 하시고 나를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다 같이 그런 마음으로 찬양드리며 나갑시다. 내 주의 은혜가 가까로 저 십자가에 가까로 내 주의 사랑이 있는 곳 내 주의 가까로 나의 영혼을 가란 나의 영혼을 생수로 가득 채우소서. 피곤한 내 영혼 위에 내 주의 은혜가 가로 저 십자가에 가까로 내 주의 사랑이 있는 곳 내 주의 가까로. 오늘 거룩한 주님의 말씀 듣고 우리의 영혼이 회복되며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들이 회복될지어다.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주의 백성들이 주님 앞에 예배드리러 나왔습니다. 우리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태산을 넘어 우리 다 같이 박수치며 시작합시다. 한 번 더 태산을 넘어 태산을 넘어 천국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2절입니다. 캄캄한 밤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의 길 되시고 나에게 밝은 빛이 되시니 길 잃어버린 염려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마음의 바다 변망한 천국 바라보고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날마다 빛에 걸어가리.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주님의 영광 나타나셨네. 권능으로 임하셨네. 죽음에서 날 살리신 주 성령 놀라우신 주 하나님. 한 번 더 합시다. 주님의 영광 나타나셨네. 주님의 영광 나타나셨네. 권능으로 임하셨네. 아멘. 죽음에서 날 살리신 주 성령 놀라우신 주 하나님. 할렐루야 주의 나라가 할렐루야 주의 나라가 눈을 뜨며 할렐루야 임하소서. 자리 걷게 되니 나는 선포하리. 나당의 왕 예수 주의 나라 임하시네. 할렐루야 주의 나라가 할렐루야 주의 나라가 눈먼 자는 눈을 뜨며 할렐루야 임하소서. 정자를 걷게 되네 나는 선포하리. 만왕의 왕 예수 주의 나라 임하시네. 나는 선포하리. 나는 선포하리. 만왕의 왕 예수 주의 나라 임하시네.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드리니. 예수는 그리스도십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자리에 일어나셔서 우리 주기도문성 찬양하시겠습니다.
몸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교동문 18문 교도하시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나를 영원히 부끄럽게 하지 마시고 주의 공의로 나를 건지소서. 주는 나의 반석과 산성이시니 그러므로 주의 이름을 생각하셔서 나를 인도하시고 지도하소서. 내가 나의 영을 주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진리의 하나님 여호와여, 나를 속량하셨나이다. 내가 주의 인자심을 기뻐하며 즐거워할 것은 주께서 나의 고난을 보시고 환난 중에 있는 내 영혼을 아셨으며 아멘.
나의 반석이시여 우리의 구원이신 하나님,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저희들을 끝없이 사랑하심과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심을 믿고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후회를 하면서도 같은 죄를 반복하는 저희의 미련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따금 세상으로 눈을 돌릴 때 주님을 잃어버린 때가 너무 많았으며 저희는 구원의 주님을 찬양하며 오직 주님만이 나의 반석이 되심을 고백하오니 저희를 긍휼히 여기시고 주님 앞에 비옵니다. 나의 죄로 십자가 지셨던 주님이 부활하셨던 거룩한 주일 아침, 이 귀한 시간에 저희들은 완악하고 교만함으로 연약한 모습으로 주님 앞에 나와 저희 죄를 낱낱이 고백하며 몸과 마음을 드리며 경배합니다. 비록 부족하지만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백성으로 불러주셨던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은 하나님의 자녀로 천국 백성으로 주님을 사랑하고 따라옵니다. 주님의 귀한 말씀과 주님 사랑의 갈급함을 고백하며 이 시간도 하늘 문을 활짝 여시고 성령님 함께 임재하셔서 주님께 예배드리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도와주십시오. 우리 사람의 마음에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악한 것뿐임을 고백합니다. 늘 하나님과 동행하지 못하고 제멋대로 살았으며 이기적이고 미움과 원망, 완악하고 교만한 뿐이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현재의 국가 위기 상황을 고쳐 주옵소서. 전염병이 물러가게 하옵소서. 국정 모든 분야가 하루속히 평안을 되찾게 하옵소서. 민주주의의 근본을 말살하려고 하는 악한 무리들의 괴계를 막아 주옵시고 하나님을 섬기는 데 불편한 모든 요소들을 바꾸어 주옵소서. 다시금 70년 전에 북한 공산당 침략이 번복되지 않게 하옵소서. 주님 뜻 안에서 하루속히 복음으로 남북 통일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여호와를 기뻐하는 자의 소원을 이루시며 의지하는 자의 길을 인도하시는 하나님, 우리 교회 영유아부에서 유초등부, 중고등부, 대학 청년부에 이르기까지 주일학교를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교회가 스무나 교회나 빌라델비아 교회처럼 좋은 소문만 나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오직 교회 부흥의 비결이 말씀과 기도의 기반으로 이루어짐을 깨닫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특히 단위에 세우신 목사님께 성령 하나님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귀한 말씀 잘 전하시도록 힘주옵소서.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우리 교회 온 성도들이 더 좋은 열매를 맺어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고 예배시 주시는 말씀으로는 삶의 양식을 삼으며 기도와 묵상으로 깊은 교제를 나누고 거룩하고 신실한 주의 자녀들이 되게 하옵소서. 또한 주님께서 친히 기름 부어 세워주신 당회 위에 함께 하셔서 믿음의 본을 보이며 교회를 위하여 섬기는 종으로서의 자세를 가지고 이 교회를 잘 치리해 나갈 수 있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 각 기관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유명무실한 기관이 아니라 주님의 교회를 위하여 맡겨진 몫을 성실히 감당할 수 있는 충성스러운 청지기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배를 위하여 수고하시는 모든 성도들께도 성령님 함께 하셔서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교회가 돕는 미자립 교회와 기관 단체들도 발전하여 하루속히 자립할 수 있도록 여건도 허락해 주시고 선교사들께도 하나님 함께 해 주셔서 주님의 사역을 더욱 충성스럽게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성도들 중에 육신의 연약함으로 투병 중이신 분들께 여호와 라파 하나님 하루속히 건강을 회복시키시고 퇴원하여 함께 예배드릴 수 있게 하옵소서. 군복무나 출장 기타의 사정으로 출타 중인 성도들에게도 다시 복귀하는 날까지 지켜 보호하여 주시되 주어진 계획이 주님 뜻 안에서 다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오늘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부탁드리며 공놈 죄인이 예수님의 이름을 의지하여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전염병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서 저희 교회는 매주 방역을 실시하고 있고요. 또 안전한 예배 공간을 위해서 예배당 출입 시 발열 체크와 또 마스크 착용,
또 예배 참석 명부를 이렇게 작성합니다. 조금 불편하시더라도 함께 동참해 주시면 우리 예배가 보호받고 서로의 건강도 보호가 이렇게 되겠습니다. 위에서 협력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주일 예배는 6월부터는 주일 예배 실황을 녹화 영상으로 이렇게 올립니다. 그래서 아마 일부 예배 때 녹화 영상이 오전 2부 예배 11시 예배 시간에 홈페이지나 유튜브에서 올려지겠는데요. 예배에 참석하지 못한 성도님들, 기저질환이 있는 성도님이나 또는 코로나 확산 지역을 혹시 방문하신 분들이 스스로 자가 격리하시면서 댁에서 가정에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고요. 어떻게 하든지 우리가 공예배에 하나님의 주일날 주예전에 나와 예배할 수 있도록 우리가 적극 이렇게 힘써야 되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의 모임들에 있어서 혹시 이런 전염병과 관계된 그런 부분이 연결이 되겠다 싶은 데는 방문하는 것을 자중을 하고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데에 우리가 온 마음을 모아서 이렇게 참여해 나가면 하나님의 긍휼하신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금주에는 금요 기도회가 있습니다. 예수 기도해 주시고 함께 동참해 주신 감사하겠고요. 또한 중보기도 정한 시간에 섬겨 주시기 바라고요. 중보기도 칸에 보면 아직 많이 비어 있는데 시간 내에 헌신할 수 있는 분들 이렇게 헌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주차 차단기를 세팅합니다. 이렇게 협력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또 주일학교 우리 아이들, 우리 자녀들도 주일학교 예배 참여할 수 있도록 우리 부모님들께서 꼭 지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교회와 국가를 위한 특별 새벽 기도회가 6월 29일부터 한 주간 7월 3일까지 있습니다. 이 기도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또 이 기도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임할 수 있기를 바라고요. 수요기도, 금요기도, 새벽기도에 열심을 내서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혹시 기도회가 시작이 됐는데 직장이나 또는 여러 가지 어려움으로 인해서 혹시 기도회 시간이 늦었다 싶어도 꼭 우리 교육자와 직원들의 안내를 받아서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항존 직분자를 위해서 피택되신 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하채원 집사님 모친 고 김현희 성도님의 장례가 있었습니다. 조문해 주신 분들께 감사를 드리고요. 우리 유가족들을 위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경한 배미진 집사님 부산 시동구 협성 휴포레로 이사했습니다.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성경 말씀 에레미야 2장 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교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이스라엘은 여호와를 위한 성물 곧 그의 소산 중 첫 열매이니 그를 삼키는 자면 모두 벌을 받아 재앙이 그들에게 닥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 여호와가 이와 같이 말하노라. 너희 조상들이 내게서 무슨 불의함을 보았기에 나를 멀리하고 가서 헛된 것을 따라 헛되이 행하였느냐. 내가 너희를 기름진 땅에 인도하여 그것의 열매와 그것의 아름다운 것을 먹게 하였거늘 너희가 이리로 들어와서는 내 땅을 더럽히고 네 기업을 역겨운 곳으로 만들었으며 그러므로 내가 다시 싸우고 너희 자손들과도 싸우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어느 나라가 그들의 신들을 신 아닌 것과 바꾼 일이 있느냐? 그러나 나의 백성은 그의 영광을 무익한 것과 바꾸었도다.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에 거는 데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아멘. 마음이 어두워지고 슬픔이 가득 차오를 때 기도할 힘이 없어지고 무엇으로도 채울 수 없을 때 하늘 높이 향했던 두 손 힘을 잃고 내려놓을 때 주님만으로 풍족했던 마음에 거센 바람 몰아칠 때에 여전히 날 바라보시는 주님 생각합니다. 나를 향한 주님의 그 음성을 들어봅니다. 내가 너를 기억하노라. 내가 너를 아프하노라. 강하고 담대하라. 능력의 손 놓지 않으리니. 마음 다해 드리는 찬양 주께 드리는 사랑이요 하늘 향해 높이 든 두 손 주님을 향한 내 고백입니다. 지금도 날 바라보시는 주를 찬양합니다. 나를 향한 주님의 그 음성을 들어봅니다. 내가 너를 기억하노라. 내가 너를 마음하노라.
감사합니다. 천사들의 합창이었습니다. 우리 주님이 영광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 한 주간도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넘치는 복된 한 주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한 가족입니다. 우리 옆 사람 바라보며 축복하며 인사하시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그렇습니다. 서로 사랑을 고백해야 사랑이 되고요. 사랑은 명사가 아니라 동사라고 합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섬길 때에 거기에 아름다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게 되고, 코로나19 이 전염병으로 해서 많은 어려움이 있지만 오히려 우리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하면서 감사하며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속담에 그런 말이 있습니다. 공든 탑이 무너지랴. 여러분, 공든 탑이 무너질까요? 안 무너질까요? 혹시 공든 탑이 무너진 거 봤어요? 공든 탑도 무너질 수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 세상에 내가 아무리 공을 들여서 열심히 노력을 해도 그러한 것들이 헛수고로 끝나는 것을 우리의 삶 속에 종종 경험해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컴퓨터 작업을 실컷 해놨는데 갑자기 정전이 됐다든지, 요즘은 컴퓨터가 많이 이렇게 발전이 되어져서 다시 또 이렇게 이전에 작업했던 것을 불러내는 그러한 임시 메모리 이런 것들도 있지만은, 그러나 어떤 경우에는 정말 내가 이렇게 수고했던 것이 헛수고가 되는 경우가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 종종 있습니다. 1952년에 발표된 노인과 바다, 혹시 이 소설을 읽어보신 분들이 많을 텐데, 저는 학창시절에 이 소설을 재미있게 읽었고요. 이 소설은 어니스트 헤밍웨이가 만든 작품인데요. 이 소설로 인해서 노벨 문학상을 그가 받았습니다. 그 이야기를 우리가 생각해 보면, 이 주인공인 산티아고 할아버지가 젊었을 적에는 자기가 잘 나가는 그런 어부여서 큰 고기를 잡았다고 이렇게 큰 소리를 치는데, 84일이 지나가는 동안에도 고기 한 마리를 잡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다에 나가서 고기 한 마리 잡지 못하니까 사람들이 다 비웃죠. 그런데 한 소년이 자기 아버지보다도 이 산티아고 할아버지를 더 좋아하는 겁니다. 그 이유는 이 할아버지가 자기에게 고기 잡는 법을 가르쳐 준 거예요. 사람들은 왕년에 어떤지 몰라도 지금 한 마리 고기도 잡지 못하는 거 보니까 실력이 없다 그러고 산티아고 할아버지를 무시합니다. 그러나 이 산티아고는 꿈이 있죠. 내가 배에 실을 수도 없을 만큼 큰 고기를, 내가 그런 물고기를 잡겠다는 꿈을 가지고, 또 이 옆에 있는 소년은 그런 이 산티아고를 좋아합니다. 어느 날 이 산티아고는 마음을 먹고 드디어 이제 큰 고기를 잡기 위해서 출어를 하는데, 새벽에 이제 소년의 도움을 받아서 나갑니다. 출항을 하는데, 바다로 나가서 이제 참 긴 시간들을 보내는데, 그런데 자신의 인생 속에 정말 이토록 큰 물고기는 없다는 입질이 다가와서 직감을 하고 그 물고기와 사투를 벌입니다. 결국은 엄청나게 큰 물고기인 청새치를 낚아 올리는데, 시련은 그때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 청새치를 피냄새를 맡고 온 이 상어들이 와서 막 물어 뜯어서 가는 그런 가운데 자신의 꿈을 이룰 수 없다 생각하고 이 큰 물고기를 자기 배에 묵죠. 그런데 끝내는 결국은 이 항구에 다다랐을 때에 상어들에게 모든 이 살점을 다 뜯기고 뼈만 앙상하게 남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그리고 항구에 돌아와서 노인은 깊은 잠에 빠지고, 사람들은 엄청난 크기의 이 뼈를 보고, 고기뼈를 보고, 산티아고의 꿈이 허튼 꿈이 아니었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고, 또 소년은 뒤에 산티아고의 낚시법을 또 알려달라고 이렇게 간곡히 부탁하고 이야기가 끝나는데, 여기에서 해밍웨이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뭐 꿈을 크게 가져라 하면 그런 의미도 있지만은, 그러나 결국은 아무리 큰 꿈을 가지고 이루었다 할지라도 모든 것은 허무하게 끝난다. 남는 것은 무엇밖에 없다는 거예요? 예, 큰 물고기 뼈밖에 없다는 이야기죠. 이 해밍웨이는 허무주의자입니다. 무신론자고 허무주의자예요. 그러니까 그가 이 노인과 바다 이 작품을 쓰기 전에 1929년에 무기여 잘 있거라라는 작품을 썼고요. 또 누구를 위하여 종을 울리나 하는 작품을 1940년에 이렇게 썼는데, 이 작품들의 다 특징이 뭐냐면 허무주의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죽으면 다 끝난다, 아무것도 없다라는 이야기죠. 그렇게 인생의 허물을 노래하던 이 해밍웨이는 1961년에 7월 2일 아이다호 개천에서 자택에서 엽청으로 결국은 자살을 하고 삶을 마감하게 되는데, 오늘 인생 살아갈 때에 우리가 아무리 힘쓰게 애써 놓아도 마지막은 공술의 공수가 다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남은 건 앙상한 뼈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솔로몬은 그가 모든 부귀영화를 다 누리고 난 다음에 인생의 사람들이 가지고 싶은 것을 다 내가 가져보고 해봤는데, 전도서에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전도서 1장 14절에 내가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일을 보아노라. 모두 다 헛되어 무엇을 잡으려는 것 같다 그랬습니까? 바람을 잡으려는 것 같다 그래요. 여러분 바람 잡아봤어요 혹시? 예, 바람은 안 잡히죠. 존재합니다. 바람이 안 잡히죠. 시편 기자도 시편 127편에서 여호와 하나님이 새 집을 세워주지 아니하시면 세운 자의 수고가 다 헛되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이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너희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고 저녁에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사랑하시는 자에게 여호와께서 잠을 주신다 그랬어요. 오늘 여러분 하나님이 허락하여 주시면 우리의 일들이 이루어진다는 걸 알고 우리 헛된 망상 속에 살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비전과 꿈을 가지고 정말 인생을 허비하지 않고 의미 있고 보람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과연 그러면 어떻게 내가 수고한 것이 헛되지 않고 아름다운 결실을 맺으면서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지금 에레미야서를 묵상하고 있는데요. 에레미야는 크게 두 부분으로 우리가 나눠진 걸로 분류를 이렇게 나눠볼 수 있습니다. 제1부는 1장에서 29장까지는 유다 백성들의 그 범죄와 하나님의 심판의 경고의 메시지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리고 30장에서 52장까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유다 나라가 멸망하지만 하나님은 회복시켜 주실 것이고 주변국들은 유다를 괴롭혔던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주변국들은 영원히 멸망할 것이라는 것이 이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하신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오늘 읽은 이 말씀을 보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 특히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숭배하지만은 하나님은 놓치지 않고 기억하고 있는 게 뭐냐면 이 유다가 그래도 청년의 때에 하나님을 향하여서 가졌던 그런 인애와 또 신혼 때에 가졌던 그런 사랑을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유다 백성을 놓지 않고 붙잡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특별히 이스라엘은 여호와를 위한 성물이다. 하나님 앞에 바쳐진 성물. 그래서 하나님의 소산 중에서 첫 열매로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는 그러한 존재다. 그래서 유다를 괴롭히고 유다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은 그런 나라 민족은 재앙을 당하게 할 것이다 할 정도로 하나님이 유다를 소중하게 여기신다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소중히 여기는 이스라엘 또 유다 백성들을 그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헛된 것을 이렇게 쫓아가게 되고 헛되게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 또 유다에 있는 유다 백성들뿐만 아니라 제사장들이나 또 관리들, 왕이나 이런 지도자들이나 또 선지자들마저도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이방의 우상의 이름으로 예언을 하고 하는 이러한 모습을 보고 하나님은 그들과 싸우고 싸우실 것이다. 그 자손들과도 싸우시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결국은 왜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 백성들과 싸우시겠다고 합니까? 하나님이
싸우실 때에 하늘을 증인으로 채택해 가지고 불러서 하늘아 들어라 라고 하면서 두렵고 떨어라 라고 하면서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왜 하나님께서 이 유다 백성을 여호와를 위한 성물로 여기신다 라고 하면서 귀하게 여긴다고 하면서 그들과 싸우시고 그들과 다투시고 논쟁하시고, 또 특별히 13절에서는 그들이 판 웅덩이는, 스스로 판 그 웅덩이는 어떤 웅덩이들이 되게 하신다 그랬습니까?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 되게 할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왜 하나님 그렇게 하십니까? 하나님이 그럼 처음 사랑을 가졌던 사랑을 가지고 있으면 끝까지 사랑하고, 또 사랑은 허물을 덮어준다 그랬으니까 뭐 대충 넘어가고 그러면 안 됩니까? 왜 그렇게 하십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는 이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인생이 정말 살 수 있는 이 생수의 근원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을 깨달아 알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여호와 하나님만이 인생을 살리는 생수의 근원이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유다 백성들에게 말합니다. 이방인들도 자기 신들을 신 아닌 것으로 바꾸지 않는데, 그런데 이 유다 백성들은 어떻게 해서 이렇게 나의 영광을 바꾸는가 하면서, 이제 너희는 시딤의 섬들에 가보고 게달에도 한번 사람을 보여서 알아봐라. 10절 11절에 너희는 기띔 섬들에 건너가 보며 게달에도 사람을 보내 이 같은 일이 있었는지를 자세히 살펴보라. 어느 나라가 그들의 신들을 신 아닌 것과 바꾼 일이 있느냐? 그러나 나의 백성은 그의 영광을 무익한 것과 바꾸었도다. 기띔 섬들은 이 이스라엘 그 땅에서 서쪽에 있는, 지중해에 있는 그러한 이 섬들을 가리킵니다. 구브로 이런 섬을 중심으로 해서 이런 섬들이 있는 그곳. 또한 게달은 이 동쪽입니다. 팔레스타인 그 동쪽에 있는 지역에 아라비아에 살던 유목 민족이 게달의 민족입니다. 그래서 이 게달에게 한번 동쪽으로 서쪽으로 동서로 한번 사람을 보내어서 알아봐라. 어느 나라의 어느 민족이 자기가 섬기는 신들이 혹시 잘못되어도 그 신들을 버리고 다른 신으로 바꾸는, 신 아닌 것으로 바꾸는 그런 자들이 있더냐. 그런데 어떻게 참 하나님인 여호와 하나님을 내 백성 이스라엘은, 유다는 버리고 그렇게 배교를 하고 헛된 것을 따라가는가 하면서 12절에 너 하늘아 이 일로 말미암아 놀랄지어다 심히 떨지어다 두려워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은 하늘을 증인으로 채택을 해서 불러서 이 유다를 고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고발하고 그들과 싸우시겠다 하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이 인생을 살리는 생수의 근원이시라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함에서 그랬어요. 그래서 13절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한 죄가 두 가지라고 했습니다.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이 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 어떤 웅덩이라고요? 네, 터진 웅덩이들이라. 물을 가두지 못한 터진 웅덩이들. 이 웅덩이를 어떻게 팠다 그랬습니까? 스스로 웅덩이를 팠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그러한 참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광야라도 물이 없는 그곳이라도 하나님이 다 공급하여 주시는데 그것을 알지 못하고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는 자기 노력으로 먹고 살 것처럼 스스로 웅덩이를 파는데, 그래 좋다 웅덩이에 팔 수 있겠지만 그 웅덩이는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 되어야 된다 그랬어요. 이 터진 웅덩이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그것은 하나님을 떠나서 이방인들이 섬기는 우상을 섬기는 것뿐만 아니라 그 우상을 섬기는 나라들이 강대국이잖아요. 애굽이라든지 아수르 이런 나라들이 보니까 저 우상을 섬기니까 저렇게, 저 신을 섬기니까 저렇게 강대국이 되는갑다 생각하고 그 신들을 섬기고 또 그 나라를 의지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곳에 이렇게 에돔이 쳐들어오면은 아수르의 도움을 요청하고 아수르가 또 쳐들어오면 애굽의 도움을 요청하고 이렇게 하면서 참 스스로 외교적인 노력을 통하여서 그 어려움을, 국가의 어려움을 해결해 나가려고 하지만은 그러나 그것은 터진 웅덩이다.
우리 속담에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라는 말이 있죠. 무슨 이야기입니까? 물을 붓기는 붓는데 밑이 빠져 있으면 물 부어봐야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독이 겉으로 보면 멀쩡한데 밑 빠져 있으면 의미가 없는 거죠. 즉 말하자면 아무리 열심히 노력해도 의미 없이 끝나는 일들이 있다는 거죠. 헛수고 하고 있다는 거죠. 어떻게 보면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 모든 스스로 수고하고 노력하는 게 밑 빠진 독에 물 붓는 것과 같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생이 당하는 모든 갈증, 모든 인생의 문제의 갈증, 우리가 다 목마름이 있거든요. 돈에 목말란 사람도 있고, 명예에 목말란 사람도 있고, 출세 성공에 목말란 사람도 있고, 또한 사랑에 목마른 사람도 있고, 지식력에 목말라는 사람들도 있는데, 그러한 모든 갈증을 해결할 수 있는 분은 생수의 근원이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6월은 호국 보훈의 달이라고 하는데요. 오늘의 이 대한민국이 해방 이후에 정말 세계사에서 찾아보기 힘든 한강의 기적, 세계 많은 나라 민족들이 깜짝 놀래죠. 한강의 기적. 엄청난 경제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물론 미국의 원조가 있어서 그렇다지만 그러나 엄청난 이런 경제 부흥, 또한 교회사에 찾아보기 힘든 영적인 부흥이 순간적으로 이렇게 한국 교회가 세워진 것 생각할 때에 이 모든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자칫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고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는 사인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한 주간 보내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참 많이 드렸어요. 하나님 코로나19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고 찾아보니까 감사할 게 너무 많은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걸 알게 하시고, 또 유럽이 하나님을 떠났거든요. 예수님 떠난 거의 그 국기들에 보면 십자가를 다 붙여놨는데 하나님을 떠났잖아요. 그런데 인생이 죽음에 대해서 알게 된다. 죽는다는 걸 알게 되고, 생명을 누가 주관하시는가? 하나님이 주관하신다는 걸 알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사인이라는 걸 알 수가 있고, 또 우리 삶에 정말 중요한 거 아니면은 방문도 자제하고 사람 만나는 것도 자제하고 그러잖아요. 정말 만나야 될 사람 만난다는 거예요.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 소중하지 않은 것을 걸러낼 수 있는 좋은 기회를 하나님이 주셨다. 그래서 저는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어요. 여러분, 코로나19 때문에 힘들다 하지 마시고, 하나님 이 코로나19를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내가 인생이, 내 신앙이 좀 더 진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가 기도하고 나가면 하나님이 긍휼을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여러분, 금주에는 특별히 북한의 김일성이 소련제 탱크를 앞세우고 1950년 6월 25일 주일 아침 새벽에 새벽 4시에 기습 남침함으로 이 민족에 있어서 큰 아픔, 1000만 이상 가족, 수많은 사람을 죽고 아직까지도 고통 가운데 있는 6.25 전쟁 발발 70주년이 되는 주간입니다. 우리는 지난 이 6.25 동족상잔의 비극이 왜 일어난지를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되겠고요. 6.25에서 참 폐허가 된 이 나라에 이런 은혜를 주신 것에 우리가 감사하고, 다시는 그런 비극이 일어나지 않고 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계속해서 부흥하는, 경제 부흥이든 영적 부흥이든 부흥하는 나라, 그래서 세계 열방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전하고 복음을 수출하는 그런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하겠습니다. 그런데 오늘의 한반도 현실은 이 풍전등화와 같은 처지에 놓인 유다 예루살렘하고 비슷한 처지에 놓여 있습니다. 유다 예루살렘이, 이 거민들이 또 지도자들이 그 강대국들이 쳐들어올 때 또 다른 강대국의 도움을 받기 위해서 외교적인 노력을 하고, 그 강대국들이 섬기고 있는 신들을 섬기려고 하는, 또 섬기고 있는 하나님은 떠난 거 아니에요. 하나님을 사실은 자기들은 섬기고 있다는 거죠. 성전이 있어요. 성전의 제사는 매 드립니다. 그런데 동시에 우상도 섬기는 영적 간음을 하고 있는 거예요. 결혼해서 이혼은 안 했어요. 그런데 계속해서 직장에 가면 직장 부인이 있고, 현지에 가면 현지처를 입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간음을 하는 그런 것과 똑같은 거죠. 애국과 아수르가 의지하는 신들을 섬기기에 바쁘고, 그래서 에돔이 쳐들어오면 아수르를 의지하고, 아수르 바벨론이 쳐들어오면 애굽을 의지하는 이런 외세에 의존하려고 하는 그런 것으로 인하여서 오히려 외세가 쳐들어옴으로 큰
고통을 당하는 그것을 비유하여서 물을 가두지 못하는 터진 웅덩이들이라는 거예요. 저는 우리나라 역사를 보면 참 아이러니컬한 게 많아요. 일본하고 가까운 나라가 신라잖아요. 근데 신라하고는 원수고 저 서편에 있는 어느 나라하고 친하게 지냅니까? 백제하고 서로 지나게 가지고 같은 동족인 이 신라를 공격하고, 또 신라는 백제를 공격해서 무너뜨리기 위해서 어디하고 또 손을 잡습니까? 중국의 당나라, 그죠? 당나라를 또 청해 가지고 하고, 같은 민족끼리 참 그렇습니다. 외교적인 자기 위해서 의존해 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모습 지금도 마찬가지죠. 물론 뭐 미국이 우방이라고 하지만 미국도 자국의 이익을 위해서, 지난날에 미국을 통해서 우리가 받았던 그런 은혜를 잊지는 않아야 되지만, 그러나 우리가 정신을 바짝 차려야 하는 거예요. 소련에 속지 말고, 조선아 소련에 속지 말고, 일본은 일어난다. 미국을 믿지 말고 하나님을 믿어라. 현실의 모습이 유다 나라가 당하고 있는 예루살렘이 당한 그런 모습이죠. 물론 우리가 외교적인 노력을 펼쳐야 됩니다. 그러나 외교의 노력을 펼치기 전에 인생의 모든 갈증을 해소할 수 있는, 인생을 살릴 수 있는 생명의 근원이 되시는, 생명수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께 엎드리고 하나님 의지하고 나갈 때에 우리가 하고 있는 이런 외교적인 노력들이 헛된 수고로 끝나지 않고 의미 있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 터진 웅덩이들을 만드는 헛수고하고 있는 인생을 살리기 위해서, 의미 있는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해서 생명수의 근원 되신 여호와 하나님이 버리지 아니하시고 하나님 앞에 바쳐진 저 소사물처럼 여기신 그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분이 누구십니까? 그분이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 수가성 여인에게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네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내게 물 좀 달라는 이가 누군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물 기를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당신이 그 생수를 내게 주어서 얻게 하겠습니까? 라고 했을 때에 이 여인은 참, 이 수가성 여인은 자기가 살아오면서 남편을 5번 바꾸면, 남자를 5번 바꾸면은 그래도 문제가 해결될까? 인생의 목마름, 성적인 목마름이나 또한 내 경제에 어떤 보호받는 이러한 목마름이란 자기 안전이 보호될까 했지만, 남편을 5번 바꾸고 지금 있는 6번째 이 남자도 남편이 되지 못하는 영원한 남의 편이 되어 있는 이런 모습을 보고 갈증을 느끼고, 또 육신의 갈증을 해소하기 위해서 이제 남들의 시선을 빼서 난 12시경에 물길로 나온 이 여인을 향하여서 우리 주님은 육신의 갈증뿐만 아니라 영혼의 갈증도 해소할 수 있는 생수를 주시겠다 그랬어요. 요한복음 4장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느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그렇습니다. 생수의 근원 되신 여호와 하나님, 그 주님이 주시는 이 생수를 마시면 영혼의 갈증이 해결될 뿐만 아니라 육신의 갈증도 해소가 되고 우리가 참 행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요한복음 7장 37절에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다 내게로 오라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이른 것 같이 그 배에서 뭐가 흘러나리라 그랬습니까? 생수에, 이 배에서 살아가는 이 기쁨이 내 속에서 샘솟듯 일어난다는 거예요. 예수님 믿으면 헛되지 않고 내 모든 수고가 아름다운 그런 결실을 맺게 되고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나리라는데, 이 생수의 강이 뭐라 그랬어요? 이는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오늘 여러분, 우리는 우리 안에 예수님의 영이신 성령님이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 예수님을 믿고 따라가면 우리가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인생의 모든
모든 문제를 모든 요소에서 해결해 주시는 그런 은혜를 우리가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이 21장 6절에도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르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여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와서 돈 없이 다 사라 그랬어요. 오늘 믿음으로 우리가 영원한 생명의 이 생수의 근원이 되시는 그 주님,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이 샘물을 받아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이 시간 동영상을 한번 보겠는데요. 은혜의 물을 길러내라. 이스라엘 나라 농업국가로 유명한데 어떻게 해서 농업국가가 됐는가? 미국 또 세계적인 최고의 농업 이 생산량 세계 최고 1위 국가인데 어떻게 해서 그들이 이러한 나라가 되어졌는지 동영상을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your holy name. Lord, I worship your holy name. Sing like never before. Oh, my soul, worship your holy name. Jesus, I will worship. 인생은 물이 없으면 살 수 없어요. 우리 영혼도 영혼을 살리는 생수를 마셔야 삽니다. 생수의 근원 되신 예수님 없는 인생은 스스로 노력하여 만드는 그것은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에 불과한 것입니다. 물은 두 가지가 있어요. 땅에서 솟아나는 샘물이 있습니다. 스프링 워터라 그러죠. 이 물은 근데 마셔도 다시 또 목마릅니다. 그러나 두 번째 물은 하늘에서 내려오는 생수가 있습니다. 리빙 워터입니다. 살아있는 생명수 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참으로 엉뚱한 데서 우리의 목마름을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그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혼의 갈증이 해결이 되고 또한 우리 인생의 모든 갈증이 해소되는 은혜를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생명이 근원 되신 그 예수님 믿어서 구원받고 갈증을 해소받은 성도는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한번 따라합시다. 여호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참 지식입니다. 예레미야는 터진 웅덩이들을 스스로 만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멀리하고 헛된 것을 따라갔다. 헛되이 행하였다. 5절에 그들이 나를 멀리하고 와서 헛된 것을 따라 헛되이 행하였느냐. 그들이 그렇게 헛되게 된 것은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알지 못한 거예요.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제사장들은 여호와께서 어디 계시느냐 말하지 아니하였으며 율법을 다룬 자들은 나를 알지 못하며 관리들도 나에게 반역하며 선지자들은 바알의 이름으로 예언하고 무익한 그들을 따랐느니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알아야 되는 제사장마저도 또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언을 해야 되는 선지자마저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알려고도 하지 않았고 오히려 이방신의 이름으로 예언 활동을 하는 우상의 이름으로 하는 그런 모습. 그러나 하나님은 이런 구약의 시대가 끝나고 신약의 시대가 임하게 되면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하여 그때가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리라 그랬습니까? 예레미야 31장 34절에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리켜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기 때문이라.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게 되고 참 지식에 참 지식, 신지식, 신을 아는 참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얻게 된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계속해서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유다 백성들이 지었던 죄를 버리고 구원받은 은혜에 감사해서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알아가는 일에 힘써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호세아 6장 3절 같이 읽겠습니다. 호세아 6장 3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할렐루야. 지금 오늘날 시대는 빅데이터 시대라 그래요. 현대인들은 다니엘이 본 종말의 시대의 특징인 지식의 속도가 매우 빠른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다니엘 12장 4절에 다니엘아 마지막 때까지 이 말을 간수하고 이 일을 봉함하라.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다하리라. 엄청난 지식의 변화의 속도가 있는데 살고 있는데 이 시대에 적응하려고 살려고 하면 많은 것을 알아야 됩니다. 지식, 정보, 습득에 앞서 나가야 됩니다. 뒤떨어지면 한 달 전에 알았던 것 뒤에 알게 되면 내가 어떤 경우에 투자해 놓았던 것이 다 잃어버리는 그런 화를 당할 수도 있는 것이죠. 그래서 알아야 살 수 있는 시대요. 또한 영국의 철학가이자 행정가였던 프란시스 베이컨은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한번 따라합시다. 아는 것이 힘이다. 뭐가 힘이라고요? 아는 것이 힘이다. 근데 뭘 알아야 되겠어요? 이 베이컨은 알아야 된다. 인간이 알아야 된다. 그동안 아리스토텔레스라든지 스콜라 철학의 연역적 사고방식이 안 되고 귀납법적 따지고 덤벼들어가지고 알아가야 된다. 그 귀납법적 사고방식을 통해서 무엇을 알아야 되는가? 자연의 힘을 알아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나 우리는 이 프란시스 베이컨이 말한 이 경험론의 창시자라고 하는데
우리는 이 자연을 만드신 하나님을 아는 것이 진정한 힘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자연도 알아야 됩니다. 영어도 알아야 되고 뭐 수학도 알아야 되고 국어도 알아야 되지만은 모든 것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 여호와를 아는 힘이 진정한 힘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레아 사람들은 데살로니가 사람보다도 참 너그러워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받았다 그랬습니까? 사도행전 17장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그 중에 믿는 사람이 많고 또 헬라의 기부인과 남자가 적지 아니하나. 오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너그러운 마음으로 신사적인 마음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아멘하고 받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날마다 성경하는 가운데 성경을 통하여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여호와 하나님 우리 구주 예수님을 아는 가운데 영적인 힘이 있고 우리가 하는 일들이 헛된 수고가 되지 않고 아름다운 결실을 맺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은혜의 방편은 세 가지입니다. 말씀과 기도와 성찬입니다. 그런데 이 성경, 말씀을 강론한 설교의 메시지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 수가 있고 또 이 목사가 집례하는 이 성찬식에 참여함으로 말미암아 보이는 말씀인 예수님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의 근본은 결국은 성경입니다. 기도를 하는 가운데 하나님을 알 수 있지만은 모든 것은 성경입니다. 그래서 오직 성경, 개혁주의자들이 왜 성경을 외쳤습니까? 로만 가톨릭에서는 여러 가지 의식이 많습니다. 앉았다 일어났다 하면서 거룩한 의식을 하죠. 우리에게는 그런 의식이 하나도 없습니다. 천주교에 사는 의식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런 거 없어요. 왜 그런 의식을 다 내어 던졌습니까? 오직 성경 외에는 여호와 하나님을 아는 길이 없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도 그러셨어요. 요한복음 5장 3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할렐루야. 왜 매일 큐티 해야 됩니까? 큐티는 하나의 프로그램이 아닙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에 우리 예수님이 친히 오셔서 말씀하신 것처럼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누구에 대하여서 말씀하고 있다 그랬습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를 묵상할 때에 반드시 사복음서를 통하여서 예레미야를 묵상해야만이 예레미야가 전하는 복음의 메시지를 들을 수가 있고 우리가 영적인 자유함을 얻을 수가 있고 참된 지식을 얻고 하나님을 아는 믿음 가운데에 영적인 힘을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공들인 탑도 무너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정성을 들인 공들인 탑이 무너지지 않으려고 하면 여호와 하나님만이 인생을 살리는 생수의 근원이심을 알고 그 여호와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던 것인 예수님을 믿는 믿음 가운데에 우리 주님이 주신 그 생명수를 통하여 성경 예레미야를 묵상하든지 요한계시록을 묵상하든지 창세기를 묵상하든지 어디를 묵상하든지 거기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거기에서 예수님의 은혜를 감사하고 거기에서 예수님이 가르쳐주신 지혜와 지식을 얻고 나갈 때에 우리의 모든 일들이 헛된 수고가 되지 않고 아름다운 결실을 맺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참 지식입니다. 성도는 힘써 여호와 하나님을 알아가는 사람입니다. 이 한 주간도 말씀을 통해서 주님과 동행하고 주님이 주시는 힘을 얻고 우리가 세상 나라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309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주가 이미 허락한 그 귀한 생수 주여 갈망합니다. 그 약속 따라서 힘써 간구하오니 주여 내 기도 어서 들어주소서. 예수의 사랑 우리 박수치며 찬양하겠습니다.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 없도다.
내게 약속한 경비 내려주시며 은혜의 저구름 건너편에 또 걸러 그 귀한 징조가 내게 밝히 보이니 너희 힘을 다하여 주께 간구합니다.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 온전히 살려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은혜의 소낙비 지금 급속히 내려 구원의 큰 강물 흘러 차고 넘쳐서 내 주한 모든 죄 모두 씻어버리니 나 지금 은혜를 충만하게 받았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그 차고 넘치는 주의 은혜의 능력 힘차게 밀려와 내게 만족합니다. 오 할렐루야.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기록된 말씀을 주시고 성경을 통하여 오늘날도 여전히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예수님을 만나게 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는 우리를 살려주시는 생명수의 근원 되시는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영적인 모든 갈증뿐만 아니라 인생에 가지고 있는 모든 갈증들이 해소되어지게 하시고 우리의 수고가 헛되지 않게 하시고 아름다운 결실을 맺게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이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19로 인하여서 우리가 원망하거나 불평하거나 책임을 다른 사람에게 전가하려고 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히려 감사하며 나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좀 더 진지하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신앙이 좀 더 진실하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겉모습을 떨쳐버리고 우리의 속사람이 날마다 아버지 주님 앞에서 거듭나며 새로워지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들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통하여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알아가고 예수님을 아는 그 기쁨 속에 살아가게 해주시고 우리의 삶의 전 영역 속에서 하나님이 베푸시는 큰 은혜를 인하여서 감사하며 나갈 수 있도록 주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모든 은혜 감사하며 예물을 드립니다. 쓰여지는 곳에 주님이 영광 받아주시고 우리 성도님들 일터의 직장에 하는 일들의 복을 허락하여 주셔서 헛된 수고되지 않고 아름다운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형통한 일들을 아버지여 열어주시옵소서. 자녀들이 번성케 하여 주시옵소서. 창대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붙들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19 지나가는 이 시점뿐만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이 코로나19가 종식되어졌을 뒤에 영적인 부흥의 역사가, 복음의 확산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북의 끓는 가마가 쏟아지지 않게 해주시고 복음 안에서 통일이 되는 그날이 속히 임할 수 있도록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6.25 동족 상장과 같은 그런 비극이 다시는 이 땅에 일어나지 않도록 아버지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안전 두어 주의 성령께서 우리와 동행하여 주실 줄로 믿사옵고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를 보내신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교통하심이
주의 전에 너와 하나님을 예배하는 주의 백성들의 모든 가정들과 권속들과 우리 모자이크 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